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읽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드디어 누가 만나는 거죠? 예,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그 장면이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주제 말씀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이런 주제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기 뒤에 나오는 배경이 그 유명한 렘브란트 화가죠.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 그림이에요. 이 렘브란트는 젊을 때에 정말 성공한 그런 화가였는데 점차 살아가면서 방탕한 생활도 하고 자기 아내도 죽고 자녀가 2명이나 죽고 말년에는 정말 비참한 탕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다가 다시 이제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렘브란트도 주님께 돌아오려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하는데 이 그림을 해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은혜스러운 것들이. 나중에 시간 되면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가지겠습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또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오늘은 탕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파격적인 대우를 해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매우 기뻐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탕자의 아버지가 회개해서 돌아오는 아들을 얼마나 파격적으로 대우해 주신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탕자의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듣는 사람들이 여기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1절, 3절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듣고 있냐면 일단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죄인들은 창기와 창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구한테 온 거예요? 예수님께 그 당시에 가장 정말 죄인으로 취급됐던 이 창기와 창녀들, 그 세리들이 정말 주님께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자주 왔어요. 그리고 자주 교제하고 같이 먹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죄인과 세리와는 정반대의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고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모든 헌금, 구제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비방을 늘 했어요. 이번뿐만 아니라. 저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왜 자꾸 죄인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같이 얘기하고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막 비판하고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들이 누구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여기 세리와 죄인들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몇몇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하는데 몇 가지를 얘기하냐면 3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4절부터 7절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비유가 나오고
8절부터 10절은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11절부터 32절, 굉장히 긴 기절이죠.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오는 비유를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여기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에 가장 심하게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었고 쓰레기 취급을 받았으며 없어져야 할 대상이다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했어요. 이들에게는 어떠한 자비와 긍휼이 없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또한 이들을 유대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인의 신앙관에는 회개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뭐 아버지께 돌아온다 뭐 이런 게 개념이 별로 없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택된 민족으로서 날 때부터 모세오경과 율법을 배우고 지켜서 행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늘 의롭고 정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유대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공로가 너무 많잖아요. 그 자신의 공로에 대해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죄인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바빴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늘 의로워. 왜? 열심히 성경도 읽죠. 암송도 하죠. 구제도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안식일 철저히 지키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아닌 거야. 멸시했단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비판했어요. 자, 이런 상태에 있던 유대인들은 당시에 탕자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망나니 같고 이 타락한 탕자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들에게는 자비와 은혜가 있을 수 없다. 마땅히 처벌을 받고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등등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의로움의 개념은 종교적인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탕자같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그들의 방식대로 반드시 상응하는 죄값을 치료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죠? 이 탕자 이야기에서는 아버지는요, 오직 회개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탕자를 받아들이는데, 이것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매우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당시 사회적 관례를 따랐다면 탕자가 떠난 후에 장례식을 치러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관점에서는 이미 죽은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 드릴 거예요. 그 당시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에게서 기대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탕자가 돌아가면서 뭔가를 상상했을 거 아니에요.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가장 기대했던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그럼 이 최상의 시나리오는요, 가족에서 제외된다는 선언과 함께 너는 내 가족은 아니야, 아들은 아니야, 이런 선언과 함께 일평생 동안 품꾼으로 살면서 아버지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의 운명은 평생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품꾼으로 지내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그것은 탕자에게 최상의 시나리오였단 말이에요. 혜택이었어요. 왜냐하면 비록 날품 파리로 품삯을 받아 빚을 갚으면서 사는 신세였지만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생활했던 것보다는 훨씬 나은 삶이었단 말이에요. 탕자와 같은 아들을 용서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문화이고 가치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역시 아무도 그 아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사회적 가치이며 최소한의 자존심이었단 말이에요. 명예였어요. 그 탕자 이야기에서
품꾼으로 받아달라는 탕자의 간청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래도 좀 못마땅해. 예, 그렇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이해가 된다라는 정도였단 말이에요. 만약 아버지가 품꾼으로라도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마을에서 그 아들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탕자는 예전에 돼지우리에서 살았던 그 비참함, 그죠? 그 비참함처럼 또다시 그런 삶을 하게 되는 거야. 탕자는 이러한 사실을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경우 생각했던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아버지가 탕자를 만날 것인가 아니면 만나기를 거부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만나주지도 않고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에게 명예를 더럽힌 탕자를 공개적으로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어요. 즉 뭐냐면 마을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며칠 동안 성문 앞에 앉혀놓고 벌을 세우는 거야. 그런 방법도 있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랄하게 조롱하고 험한 말을 막 퍼부을 것이고 침도 뱉을 것이에요. 그런 숱한 모욕을 감내해야 합니다. 아마 탕자는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일 거예요.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돌로 쳐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성경으로 신명기 21장 18절 잘 보세요. 자, 만일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막대 먹은 아들이 있는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벌을 받아도 듣지 않으면 부모가 그 성의 지도자들에게 그를 끌고 가서 이놈은 고집세고 막대 먹어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는 방탕한 술주정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도록 하십시오. 그랬더니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성의 주민들이 그를 돌로 쳐주게 한다라는 거예요. 와, 세죠, 율법이.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악을 제거하십시오. 이런 악이 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하도록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가를, 하나님께 부모한테 불효하고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를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을 주는 것은 아들에게 베푸는 자비로운 조치였던 거예요. 그 탕자는 이 같은 취급을 받는다 해도 전혀 이상한 것이 없어요. 그것은 그가 치러야 할 정당한 과정이었어요.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이었단 말이에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과정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까이 갈수록 다가오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소망이 격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버지가 냉대한다면 죽을 수도 있고 마을에서 모욕과 거부를 당할 수 있어요.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상 속의 소망이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럼 과연 아버지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실까요? 고향집에 가까이 이르자 그는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별 가능성도 없는 생각일지 모르지만 만약 아버지를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해야 할 말도 미리 준비해뒀어요. 그것은 돼지우리 속에서 비참함으로 통곡하며 오일하면서 수십 번 생각했던 말이었어요. 고향 마을이 가까우자 그가 준비했던 귀한 계획을 계속 되뇌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걸 되뇌었냐면 지난번에 본 거죠. 아버지를 만날 경우 준비했던 그런 계획이었어요. 자, 어떤 거였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해둔 거야. 아버지를 만날 경우에. 자, 첫 번째 뭐였어요? 아버지, 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한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지금 준비했단 말이에요. 말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만나면 탕자는 과연 귀한 계획대로 아버지께 용서를 빌 기회를
빌 기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막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혹시 아버지도 만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혹시 내가 너무 지나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 아버지의 친절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자비를 구하는 것이 가장한 것이 한 것인가 아닌가?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대하실까? 혹 얼굴조차도 뵙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마을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조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파격과 충격을 넘어선 분노였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을 받아들인 거야. 그 이야기를 듣자 그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과 또 특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눈이 막 휘둥그레진 거야. 그들의 가치관을 무참하게 깨뜨리는 이야기에 분노했단 말이에요. 아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비웃음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진지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봅시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리서 이제 아버지가 보는 거예요. 먼데 어때요? 아버지가 그를 본 거예요. 아들을 본 거예요. 멀리서 오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보고 측은히 여겨 막 달려갔어요. 막 달려가서 불쌍히 여기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단 말이에요. 파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탕자 자신도요, 너무 어안이 벙벙했어요. 탕자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라고 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아버지는 혹시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늘 살피고 계시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끈이 애끓는 마음으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수많은 시간을 가슴앓이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아들이 집을 나간 후 아버지는 날마다 끊임없이 바깥을 내다보며 지평선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떠나간 그 길로 행여라도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계속 살펴본 거예요. 아들은 잊어도 아버지는 한시라도 아들을 잊지 못했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자, 볼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거 죄인 되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을 때예요. 우리가 여러분 전에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 몰랐죠? 몰랐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아끼는 독생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또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를 통해 살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나타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나타냈어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아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이 탕자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은 돌아갈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그랬는데도 매일매일 그렇게 아버지가 기다렸던 것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어떻게 여자가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가 낳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모든 어머니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뭐라냐면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는요, 때로는 어때요?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자기 자녀를 놓칠 수 있고 또 자녀를 버릴 수도 있고
또 그렇단 말이에요. 잘 돌보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은 표현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서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날마다 애끓는 마음으로 아들을 향한 힘겨운 사랑의 고통을 묵묵히 견디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가장 높은 곳이나 지붕에서 저 멀리 땅끝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마침내 아버지가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발견한 것은 한낮이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낮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갔다 그러잖아요. 이 측은히 여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불쌍히 여기다는 거예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것은요, 그 당시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어요. 당시에 어른들은 뛰지 않았고 뛰는 것은 어린이와 종들에게는 있었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얼마나 엄격한 법이 있었어요. 그 양반들은 진짜 뛰지 않았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는 더 심했단 말이에요, 이게. 네, 엄격한 율법과 문화가 있었어요. 그들은 품위 있게 느릿느릿 걸어요. 어른들이 뛴다는 것은 그 당시 중동 문화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높은 곳에서 막 황급히 뛰어내서 달린 거예요. 그때 대부분 옷이 길잖아요. 무릎 위까지 옷자락을 막 움켜잡고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쏜살같이 동네 한복판을 꿰뚫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그 모습은 우습기도 하고 또는 수치스러워 품위를 잃어버리는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갑자기 막 뛰어나가니까 옆에서 시중드는 이 종들도 영문도 모르고 막 같이 뛰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그 모습은 정말 우스꽝 광경이었고,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들에게는 처음 보는 광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안고, 목을 안고, 그 다음에 입을 맞췄다 그러잖아요. 이 안고 맞췄다라는 동사의 시제가 되풀이해서 반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했다는 의미예요. 이 아들한테서는 악취가 코를 찌를 정도로 심하게 났어요. 돼지우리의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계속 입을 맞추고 또 맞추고 울고 있었어요. 누더기 옷을 걸치고 헤어진 신발을 신은 아들, 그리고 아버지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재산을 챙겨 떠난 그 망나니 같은 아들을 측은히 여기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우셨단 말이에요. 예, 바로 이것은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잃어버린 죄인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죄인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반겨주시고 환영해주시고 함께 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심지어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는 사람도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간의 모든 질병, 아픔, 가난의 고통, 외로움, 공포, 또 비방에 대한 이런 감정은 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느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러신 분이에요. 빌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었죠.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내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통곡하고 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한 예를 제가 또 볼까요?
자, 요한복음 11장 33절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인데 그 나사로가 죽은 모습 보고 우시는 분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네.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몸이 막 떨릴 정도로 깊은 슬픔에 잠겨서 가슴을 쥐어 따듯이 탄식을 하시면서 또 신음을 내시면서 사랑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주 큰 소리로 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인간에 대해서 너무 깊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너무 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이나 좌절이나 한숨이나 눈물이나 두려움, 외로움, 절규를 다 아셔요. 그리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우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체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이 주님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분은 나의 아픔을 과연 아실까? 나의 눈물을 아실까? 과연 내 고통을 그분은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 내 불평을 모르실 거야. 내 마음을 모를 거야. 내 불만을 모르실 거야. 라고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나의 아픔과 고통의 현장 속에서 그분이 함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 그랬죠?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시험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시가 아니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라고 한 거예요. 네. 지금 하나님이 보좌에 앉고 계시잖아요. 그 보좌를 뭐라고 불렀어요? 무슨 보좌? 은혜의 보좌. 네.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그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내가 처했던 과거의 아픔 속에서도 그리고 현재의 아픔과 탄식에도 똑같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가슴을 쥐어 짜듯 슬퍼하신 분이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내 곁에서 울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탄식을 못 견딜 정도로 아파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요.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불쌍히 여겨서 못 견디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가 불쌍해서 못 견디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그런 어떤 거래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사랑은요, 못 견딜 정도로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파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아파서 눈물을 흘릴 때 여전히 내 곁에서 함께 아파하신단 말이에요. 자, 다시 탕자 얘기로 돌아갑시다. 자, 이제 드디어 탕자가 기대하고 바라던 아버지를 대면하는 순간이 왔어요. 탕자는 그동안 수도 없이 반복하고 연습했던 세 가지 고백을 막 꺼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였죠?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자, 그거 아닙니까? 원래 계획이 우리 아까 봤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대로 했을까 안 했을까요? 자, 뭐라 그러냐면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아들이 이르되, 자 보세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했죠. 첫 번째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까지만 한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네, 아버지는 이 입을 탁 막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씻기라. 그러니까 탕자가 이 마지막 말, 세 번째 말을 마치기 전에 아버지는 그 말을 자르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요, 아들이 고백하지 않더라도 그 중심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아들의 모습에서 충분히 회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돼지 우물 얼룩지고 악취가 코를 찌르는 누더기 옷을 걸친 아들을 덥석 끌어안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막 뒤따라왔던 종들에게 미처 숨도 고를 새 없이 헐떡이고 있었던 종들에게 아버지는 급하게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여기 보세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근데 원문에는 있는데, 헬라 원문에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힌트를 드릴 거예요.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하는 단어가 생각되었어요. 뭘까요? 네, 어떤 말이 생각되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어디 베트남 가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뭐예요? 그것이 빨리. 자, 볼까요? 이제 NIV 성경에는 이게 나왔어요. 잘 번역을 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But the father said to his servants. 그 아버지가 이제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말했다. 뭐라고 하냐면, quick, 뭐요? quick. 빨리, 급히. 그런 뜻이에요. 빨리 가져와라. The best love. 예복. 그리고 빨리 입혀라. 이 빨리란 말이 우리 한글에는 없잖아요. 있어요. 원어에도. 이 단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입에서 떨어진 다급한 명령에 종들이 놀랐어요. 아버지는 마치 명예로운 고위 인사를 대하듯 탕자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대우는요, 특권 계층에만 베푸는 성대한 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볼까요? 어떤 건지 한번 잘 들어보면 이해할 거예요. 먼저 밭에 신을 신기라. 발에 신을 신기라 했는데, 이 신발은요, 당시의 가격도 가격이지만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당시에는 집안의 종들이나 고용된 품꾼들은 맨발로 다녔어요.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은 오직 주인과 그 자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들은 권리가 포기된 자이기 때문에 항상 신발을 벗고 다녀야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종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런 귀한 신발을 회개한 탕자에게 신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혔다. 자, 제일 좋은 옷이요. The best love로 했죠. 헬러어로는 스톨레. 이 어떤 옷이냐면 길게 끌리는 옷, 귀족이나 왕족이 입는 옷인데 그것은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유태 귀족들에게는 최고의 예복이 한 벌 있었어요. 어느 집에는 한 벌. 그러니까 화려하고 비싸고 여러 가지로 장식되어 있고 바닥까지 끌리는 예복이었는데 이 예복은 결혼식에 초대되어 갈 때에도 입지 않았어요. 어떤 때 입었냐면 자식들이 결혼식이나 집안 최고의 행사에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도 입지 않을 옷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이게 뭐냐면 당시의 반지는 인장이에요, 인장. 그런데 권위와 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이 가문의 문장이나 봉인이 새겨진 인장 반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식 문서에다가 어때요? 이렇게 녹인 밀랍에다가 이렇게 반지를 눌렀고 찍잖아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어떤 합법적인 인증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것이 보세요, 한번. 창세기 41장에 이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바로 왕이 했던 행동이에요. 자, 볼까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웠단 말이 뭐냐면 그의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넘어간 거야? 요셉한테 넘어간 거예요. 요셉이 반지 이렇게 찍었다 찢는 거는요, 다 왕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했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 그 옷을 입힌 게 바로 옷도 하나의 권력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신분의 상징. 예, 이렇게 했던 거예요. 탕자는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품꾼의 하나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그의 최상의 기대였단 말이에요. 최악의 경우에는 죽을 수 있었고요. 혹 아버지가 만나주시지 않을 경우 동네에서 버림받는 신세가 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 아버지가 자신을 날품 파리로 삼아 빚을 갚도록 노동을 시켜서 빚을 갚으라고 명령했더라도 그건 역시 지나칠 정도의 친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탕자는 순간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의 신분과 명예와 권위를 회복시킨 거예요. 탕자는 몹시 혼란스러울 정도였어요. 아버지는 이런 파격적인 선언을 하기 전에 먼저 아들을 시험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아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한두 해 정도는 지켜보면서 과연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런 시험도 거치지 않고 종들에게 즉각적으로 명령했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저 반지를 끼우고 실을 씻기라고 했잖아요. 숨을 고르기도 전에 몇 명의 종들은 주인의 명령으로 다시 집으로 막 달려갔어요. 자, 이때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자, 천천히 해도 되는데 왜 아버지는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이렇게 서두르신 이유는 뭘까요? 이 뒤따라간 종들은요,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주인이 왜 달렸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아들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한 때는 한낮이었잖아요. 마을 한복판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시장에는 물건 파는 상인들, 오가는 사람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여인들, 광장에 앉아서 토론하는 사람들 등등. 탕자가 마을 가까이 이르는 것을 보자 아버지는 수치스러움을 무릅쓰고 쏜살같이 달렸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아들이 마을에 당도하기 전에 그에게 달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만나야 했던 이유는 아버지가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아들이 마을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게 될 때 사람들이 그에게 막 욕을 할 거 아니에요. 온갖 조롱과 욕설과 막 창피를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아버지 아들 사이를 개입하지 못하도록 먼저 달려왔던 거예요. 그런 마음은 탕자가 집을 나갈 때도 그 아버지는 그를 배려했었어요. 그러니까 탕자는요,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주신 것은 그냥 몫이 아니라 살림, 생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랬던 거예요. 아버지가 이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을 씻기기도 전에 먼저 예복을 입혔고요. 반지와 신발을 신기라고 한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동네 한복판을 지날 때 수많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비난과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막아내는 방패가 될 수 있게 한 거예요. 아버지는 탕자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킴으로써 마을 사람들로부터 아들을 보호한 거예요. 너네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상상해 보십시오. 자, 이제 이 탕자가 아까 그 예복을 입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고 이제 시장 한복판을 걸어가는 그 우스꽝스러운 행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갖 악취를 풍기면서 형편없는 몰골인 탕자가 땅에 끌리는 최고 예복을 입고 신발 신고 반지를 낀 채 마을을 통과한단 말이에요. 당시에 초라한 몰골에 왕족의 옷을 입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한낮에 마을에 몰려나온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욕할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파격적인 조지 때문에 그런 거야. 다만 넋을 잃은 채 탕자의 행진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탕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탕자의 마음은 그때 고개를 들지 못하는 탕자는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예복과 반지와 신발을 신고 마을을 통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써 의로워졌다고 선하다고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막 구제하고 11조하는 등 율법 행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가 열심히 나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라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라고? 네, 예수님은 회개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육체가 없으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내가 열심히 충성해야 돼.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오자마자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출석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막 봉사도 하고 그냥 모임 때마다 나와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잘 봐줄 것 같아. 어떤 때는 헌금도 많이 해. 하나님 나를 알아주겠지? 나를 잘 받아주겠지? 이런단 말이에요. 전혀 아닌 거예요. 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뭐라고요? 회개.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살았던 탕자인 우리가 회개할 때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로 부패하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예복과 반지와 신발을 신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탄의 모든 비난과 조롱을 막아내기 위해서 어울리지 않는 최고의 복장으로 우리를 입히셨단 말이에요. 마치 마을을 지나는 탕자처럼 우리도 부끄러운 얼굴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이고 또 나의 부패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벌레 같은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받아주셨다는 것은 모든 사실을 알고 오늘도 겸손히 살아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탕자의 얼굴 속에 자신의 얼굴을 발견한 사람들은 탕자와 같은 행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감히 어울리지 않는 예복을 입고 반지를 끼고 신발을 신은 채 부끄러움을 알고 묵묵히 걸어간단 말이에요. 아직 내 속에 냄새나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의 악취가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도 다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날마다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으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정말 탕자였지만 회개한 사람들은 오늘도 고개를 숙인단 말이에요. 침묵해야 하는 것을 왜 그런지 알고 있어요. 자신 속에 내세울 것이 없음을 안단 말이에요. 자랑할 것도 없음을 알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 할 말이 없음을 알고 있어요. 그저 거리를 구경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면서 걷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탕자의 행진이고 우리의 행진이에요. 여러분은 탕자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종이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지들도 그 길을 걸었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 이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몇 달 또는 몇 년 전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탕자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다. 끝까지 달려간단 말이에요. 회개한 자는요, 종이 마음이에요,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또 읽어줄게요. 누가복음 10장 7절에. 자, 잘 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밭갈이나 양치는 일을 맡은 종이 있다고 하자.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 어서 이리 와서 앉아 먹어라 할 주인이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너는 내 저녁부터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시중 풀다가 내 식사가 끝난 다음에 내가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고맙다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수행하고 나서 다 같이 노란 곳이 시작.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라.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여러분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이렇게 돼요. 정말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았을수록 더 이렇게 종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는 정말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할 정도로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진짜 회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탕자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간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율법 행위를 넘어선 것이고, 모든 종교 행위를 넘어선 파격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온전히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알고 있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란 말이에요. 자, 이어서 아버지는 또 얘기를 해요. 종들한테 뭐라 그러죠? 살찐 송아지를 풀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뭐죠? 쉽게 말하면 잔치를 벌이자 그런 거예요. 잔치. 동네 잔치. 그러니까 이 살찐 송아지는요, 당시 특별한 부자들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값비싼 곡식을 먹여 기른 이 소는 평생 한두 번의 잔치를 위해 길러온 거예요. 이렇게 과분한 대접을 탕자가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요? 아들의 회개, 그리고 아버지의 자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렇게 만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났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자비를 베푸셔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 이걸 잘 몰라요. 회개를 통한 아버지의 자비를 모르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는 아버지의 과분한 자비를 이끌어내고 회개한 자의 신분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기쁨이고 잔치였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다고 했죠? 자, 어떤 비유이죠? 첫 번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이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쓰인 화폐. 그리고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오는 비유,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비유는 잃어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즉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을 때 기쁨이 충만한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함께 성경을 볼까요? 이게 첫 번째 비유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 같이 노란 것이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의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기뻐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잔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것뿐이겠어. 회개라는 게 우리처럼 뭐였죠? 그 회개가 뭐냐?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건데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 했죠? 이건 뭡니까?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을 완전히 고쳐서 회개 열매를 맺어가는 것. 즉 예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요, 하늘에서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리와 창녀같이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양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끝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와 장녀 같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으로 기뻐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에 없는 하늘의 기쁨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기에 하늘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열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볼 때 너무 기뻐서 잔치 열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 이것이 목자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 이와 같이 너희들도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로 사는 것은 큰 특권이에요. 이 일이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남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열리는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비유. 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드라크마는 뭐라 그랬죠? 그 당시에 쓰이는 화폐란 말이에요. 근데 10개가 있어야 이게 하나가 한 세트가 돼가지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 노란 것이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같은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라냐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너무너무 기쁜 일이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데려오고 이런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 드라크마 이야기는 아까 잃어버린 양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또 찾고 그리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땅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큰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는 목자의 삶으로 제자들을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 마음을 배우고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십시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기쁨은 뭐라 그랬죠?
오늘 주제예요, 주제.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지런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성도가 되고 또한 하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